했지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샬롬. 8월 19일 수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정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필요했던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되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삶 가운데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장부터 시작된 새 성전 환상의 궁극적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1에서 3절은 동문으로 다가오는 영광과 과거 환상에 대해서, 4에서 5절은 여호와의 영광과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6에서 7절은 영원한 보좌의 선포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8에서 9절은 거룩함의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10에서 11절은 측량 도면의 계시와 거룩한 수치심에 대해서, 12절은 성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성전 바깥들의 동쪽을 향하는 문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장엄하게 다가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떠나셨던 문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청각적으로 많은 물소리 같았고 시각적으로는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는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4, 5절에서 보니 여호와의 영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마침내 닫혀있던 동문을 통과해 안뜰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온전히 채우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모세와 솔로몬 시대를 잇는 연속성에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에서 7절은 영원한 보좌의 선포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스겔이 아직 성전 뜰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서부터 에스겔을 향하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지금까지 안내했던 안내자는 에스겔 옆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지만 이 약속에는 단호한 조건과 경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왕들은 성전구역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성전구역 안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거나 죽은 왕들의 무덤을 세워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맞아 정치적 교만이나 세속적 부정함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차단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8에서 9절입니다. 거룩함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왕정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궁전 문지방을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곁에 바짝 붙여 건축함으로써 왕들과 하나님 사이에 겨우 한 단만 남겨두었는데, 이는 왕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와 거룩함의 거리를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 했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가증한 일은 앞에서 말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음란과 왕들과 세상 사이에 명확한 거룩함의 경계를 세워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에서 11절은 측량 도면의 계시와 거룩한 수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은 거룩한 회복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죄악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형상을 측량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죄로 물든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거룩함을 목격한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의 가증한 행위를 스스로 깨닫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때에 비로소 성전의 세부 제도와 설계를 측량해 기록해 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성전을 보여주는 것과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성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계시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목격하게 하고 죄를 일깨우며,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구체적 도면 계시로 거룩함을 유지한 질서를 세우게 하며 사람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측량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측량을 통해 다시는 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죄와 거룩을 섞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적이고 인격적인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람으로 생겨나는 거룩한 수치심이야말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내적 갱신의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12절은 성전의 법에서 대해 정리를 합니다. 본문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으로 마무리를 되면서 성전의 법은 제사장과 예배에 대한 모든 규례로 4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법의 핵심은 선 꼭대기의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위치한 산은 에스겔이 본 매우 높은 산이자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꼭대기 지점의 주위란 단지 성전 본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성전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방의 정사각형 구역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곧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라는 담쪽 안의 모든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떠나신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였고, 기도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모든 것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희들도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의 외적인 모습,
또한 교회 건물들만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